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시원한 비까지 내려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더 안정된 우리가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절하지 않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세들이 다 죽은 것, 노아의 방주에 다 죽은 것, 주님 지금도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 살려주는 말씀을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의 지식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 오늘 직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왕상 열왕기 상하, 오늘은 왕상 말씀 6장 본문, 9장의 본문, 여기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9장 또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성전 던져버리신대잖아요.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초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예레미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그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끝에는 또 끌려가기 때문에 또 어떤 선지자가 마무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초점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에 순종해야 돼.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다 죽었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 제목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몸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람이 절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작 시기는 솔로몬이 이제 BC 970년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BC 586년 멸망하기까지 그 기록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9장 7절에서 다른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9장 6절에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들 앞에도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귀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가 소제목인데요. 저는 또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또 보낼 때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오늘 하나 더 붙일 말씀은요,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점잖게 말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두 번 봐주시겠지 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두 번 봐줬나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공의입니다. 공의. 불법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와와 아담에게 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봐주시지요. 저도 잠깐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들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요,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부모 말씀을 거역했어요. 한번 봐주면요, 또 거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법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알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술 한 잔도 적당히 하고 싶고, 내가 부인이 있지만 이쁜 여자 또 우리 사무실에 미쓰리도 한번 또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눈에 자꾸 밟히고, 한 번만 만나보지 뭐. 내가 저 사람에게 적당히 한번 사기치면 매덕이 금방 내 손에 들어올 텐데, 한 번만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번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 한 번 더 든다고. 그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키우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큽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속히 돌아서세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계신다면. 여전히 그 명절에, 세상 명절에 제사상 차려놓고 북어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세요. 살고 싶으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12절에, 6장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계명을 모두 지키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계명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번영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너희들이 잘못해도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이제 너가 전도사가 됐으니 이제 너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이 설교 시간은요, 여러분 비를 맞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꿈꾸는 교회 설교 시간은요,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그거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그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해야 됩니다. 그 외에 절할 대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절을 해야 돼요. 아유, 그거는 기독교 종교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심판대를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 정거장에서 쭉정이의 알곡을 갈리는데요, 퀴즈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 내 계명을 지키고 누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나, 누가, 아론이 그 잠깐 사이에 모세가 좀 늦게 40주 40야를 그 산에서 그거를 못 참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이것이 신이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우상을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제일 우리한테 무서운 신은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어 갖고 절하고, 심지어는 명절을 만들어 갖고 밥상을 차려놓고 귀신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여러분, 살고 싶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계명이 뭐가 있는지, 십계명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나?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 내가 저것을 먹고 싶은데 보기에 맛있게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그런 것이 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요, 어떻게 하면 죽느냐, 어떻게 하면 사느냐, 살고 싶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몸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 발버둥이 기도입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제가 불법의 길을 걷게 된다면 채찍해 주시고 때려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를 맞아도요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져도요 일어나서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돼. 우리 앞에 그 진흙창이 있어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진흙에 빠지면요 정말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요 깊은 늪에 빠져서 죽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빠져요. 근데 여기 이제 13절에서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어요. 정말 부모 말씀 잘 듣는 자식과 망나니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공부하라면 안 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아침에 학교 늦지 말고, 부모가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 말씀 잘 듣는 그 자식에게 그 유업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그 영생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 새도 말을 하고 동물도 말을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땅은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 천국에 여러분 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몸을 버렸건만, 그 고난을 다 참았구만. 내가 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여관 얻을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또 저 동물이 있는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병원에 가다가 늦어서 차에서, 자동차에서, 아니면 응급차에서, 택시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지켜서 그 언약의 법을 지켜서 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이 안 따라준다면, 법을 안 지킨다면, 계명을 안 지킨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일은요,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뭐 나중에 알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공기 앞에서 호흡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밤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50대 넘으면요, 60대 넘으면 70을 바라보면 80을 바라보면 40대면 벌써 여러분 30대, 20대 그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겉모양이 성형외과 가서 이쁘게 하고 피부 당기고 그런다고 해서 그 노화가 겉으로만 지연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 주신 그 율법,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봐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막 어떻게 됐어요? 막 뛰어나갔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막 기뻐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 더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신앙생활도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영이요, 살이 쪄야 돼요. 영이 비실비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도 기운이 없어요, 그 영이.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아유, 말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내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걱정이 막 엄습해요. 나 지금 점심 약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 영이요, 살찌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물이요, 이 땅에 세례받는 그 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땅에요,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육체가 건강한 건 복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육체가 건강한데 기도하지 않고 그 육체의 건강을 다른 데 쓴다면요, 그건 또 멸망의 길입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14년 길거리 전도하다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 주먹을 믿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건강을 믿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 딱 두 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80 중반인데 하나님 몰라요.
근데 본인은 건강이 신인 거예요. 건강. 이 육체의 건강이 신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육체가 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신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 운동 나오셨군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은 걷는데, 만보가 아니라 더 걷는데, 그래서 그 감기도 잘 안 걸린대. 그래서 좋으시겠습니다. 그 육체의 건강 120년 살다가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조속히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씀 위에, 또한 기도생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피부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예요.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연합해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뭔가요?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따로 저 따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겠습니까? 어떻게 육체를 신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돈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중학생 그 아이처럼 평생 꿈이 이제 건물주가 된다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을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법을 지켜야 지금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이 번영하려면 계명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왕 때는요, 나라가 번영하고 이웃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모압, 암몬, 한 7나라들이요, 아모리 족속, 여러 나라들이 조공까지 바쳤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적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너무 많은 처첩을 두고 많은 그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신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들이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귀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귀신들을요 많이 집에 불러들였어요. 그 왕궁에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 심지어는 애굽의 그 바로왕 딸까지도 결혼했잖아요. 원래 그 애굽의 그 왕들은 다른 나라들하고, 약한 나라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의 딸을 준 것은요, 솔로몬이 그만큼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예, 왕상 3장에서.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너가 바라는 것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아기 사건이 있잖아요. 엄마 둘,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자면서 이제 그 아이 몸을 엄마 몸이 눌렀겠죠. 정말 그 신생아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하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바꾼 거예요. 그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왕이 자기 딸까지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약한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전쟁 나서 죽지 않으려고 다 그 딸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종의 그 귀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중에 깨닫게 돼서 그래서 잠언 3,000가지 헛되고 헛되다. 이 땅에 모두 바람이구나. 이 땅에 모두 헛것이구나.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니 삶이 무의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요 정말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몸만 교회를 다닐 때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이게 뭐지?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옛날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왜 사는 거지? 집이 늘 가난하고 그 환경이 싫으니까 이제 교회 또 가난하니까 교회 먹으러 가고 교회 놀러 가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삶이 허전했습니다. 몸만 교회 다닐 때 먹으러 교회 갔고 놀러 교회 갔기 때문에요. 어릴 때.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고 엄마 손에 억지로 끌려간 그것이 또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이 100년, 120년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빨리 우리가 습득해야 돼요. 빨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들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주변 나라들 통해서 전쟁, 기근 이런 것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때까지는 그렇게 전쟁이 없었습니다.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다윗 때 다윗이 워낙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다 이겨서요. 그 7 나라가 다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솔로몬 때도 워낙 지혜롭게 정치를 잘 펼쳐서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그 후에는 늘 전쟁이 그치질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그게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말씀을 읽을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목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근데 신학대는 나왔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어도요,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성도 숫자 앞에서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돼. 이 땅에서 부자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내가 사자가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어. 연봉이 몇 억이고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그 삶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14년 전에 그 랍스타 먹는 이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애 둘하고 셋이. 이제 1인당 이제 5만 원인. 그 전날 밤에 이제 영등포 사역을 끝내고, 몸이 많이 피곤했더니 이제 딸이 그것을 사준다고, 랍스타를. 1인분이 5만 원이에요. 근데 그 전날 영등포의 그 역에서 이제 노숙자를,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에 데려다 주고, 그 교회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방이 많았어요. 원룸이 있는 건물이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형제를 수급자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좀 재워주세요. 그때까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올라오면서요, 성경책을 내가 이미 선물해 줬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영등포 바닥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영등포 그 역 앞 밑에 바닥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고시원을 얻어주래요. 그래서 고시원을 갔는데 창문이 있는 거는 25만 원이 넘고 없는 거는 23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벌지 않는 경제 생활을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생활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창문 없는 방 23만 원에 주세요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오늘날까지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14년째 교회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랍스타를 먹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때 창문 있는 방이 26만 원이었어요. 너 3만 원 더 주고 그 아이를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랍스타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노숙 형제가 눈에 아른거렸어요. 제가 먼저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밥 한 끼 5만 원짜리 먹으면서 그 아이 창문 있는 방 3만 원 더 주고 그 방에 재우지.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고시원 원장한테. 제가 3만 원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그 청년을, 그 형제를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창문 있는 방으로 옮긴 거 확인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는 누군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머리시잖아요, 교회. 그럼 우리가 그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인데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고 사기치고 음란한 마음을 먹고 이러면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연합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 이 삶에 딱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보면 뭐 40일씩 있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40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방방곡곡에서 나타내 보이세요. 저같이 돈을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그 노숙자에게 방을 얻어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철을 타면요, 아가씨 때 출퇴근할 때 무역회사 다닐 때 버스나 옆에 누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자리를 옮겼어요. 더럽다고. 그럼 지금은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밥 먹어요. 그들 영을 보는 거예요. 육을 보는 게 아니에요. 더럽지가 않아요. 냄새는 좀 나지만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이 아프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 천국에 보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제가 돈을 사랑한 이유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밥 3끼 먹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조속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도 매일매일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해야 살 수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과 명예와 권력 앞에 굽식거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세상 앞에서는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한테 가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영부인이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를 좀 거기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만나게. 대한민국 망신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신이에요. 권력도 신이고 명예도 신이고 돈이 신이고 내 육체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건강을 믿는 그 80대 그 할머니, 그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말씀 이제 9장 6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러분 신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사탄 루시퍼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던져버린대요. 우리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만 예배당에 오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면 우롱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의 법을 성취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오늘날도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입니다. 북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와, 그때 내가 진짜 몸만 교회를 다녔구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부터 저희 두 사람이 오히려 지금 생명을 건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였네. 정말 무섭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대로 살다간 다 지옥에 갑니다. 영적인 세상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이 마귀가요,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물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사탄 마귀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상대를 안 해줘요. 안 그러면 계속 생각을 집어넣으니까요. 재밌거든요. 이 사탄이 이거 까불리는데 반응을 하네. 재밌어요. 여러분, 이 박수가 손바닥 두 개가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주님께 여쭤봅니다. 아, 내가 준 생각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라, 씻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이 혼적인 생각 이겨내지 않으면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계속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푸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9편 7절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둬야 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100년이란 기간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거짓삼에 진짜 속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친척들한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내 친척이 이제 팔촌 그 여자 동생이 무슨 님의 교회라고 그 이단으로 여자를 그 남편은 죽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교주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20년 넘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소갈비살을 사주면서 제가 너 거기 다니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더니 언니 이상하게 소갈비를 사주더라. 그러면서 먹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도 카드를 긁어서 그 아이 좀 돌려보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소갈비 먹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어리석음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금은 보석을 갖다가 바친다고 해도요. 딱 한 번 교회는 나왔어요. 제가 또 그 친척 언니도 그 영혼을 좀 구원해 보려고 우상하게 절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언니 빨리 거기 우상 그거 섬기는 거 멈춰야 돼. 큰일 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때 교회 입고 올 옷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2만 원짜리 사 입으면서 그 언니한테 그것도 이제 카드 할부로 끊어가지고 20만 원짜리 옷을 사줬어요. 롯데백화점 가서. 딱 한 번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요 우리 주님밖에.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 한다면은 애달복달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요. 어떻게 물질로서 그 영혼을 돌려보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식입니다. 이렇게 체험한 지식을 체험한 경험담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서울역 갈 때 영등포역 갈 때는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다. 옷도 싸갖고 가고. 그들이 배고픈데 성경책 주면서 지금 배를 곪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만 지금 그 형제들이요 밥 굶지 않아요. 밥을요. 무료 급식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쌓았던 그곳이요. 아라우나의 그 여부스 사람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역대하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역병이 돌았을 때 인구조사 불법을 행함으로 다윗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그 질병을 3일 동안.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7만 명.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 지금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갖다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그 성전의 크기는요, 그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 동안 그 장막이 있었잖아요. 이동식 장막.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의 크기의 2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저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 신비에 새겨졌어요. 이제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가요, 열심히 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 성전의 크기가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같은 그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어요. 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요,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로 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 이 한 명 한 명 우리가 이 사람이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매일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 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인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여서요, 한 명 한 명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연합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길거리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요. 말씀 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중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김진도 교회, 이수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이제 김진수 교회도 돼야 되고, 이제 김진호 교회도 돼야 됩니다. 김효성 교회도 돼야 됩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교회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바랬던 일이요, 우리 각자 지금 교회 한 명 한 명한테 바라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지금 더욱더 번성해 가야 돼요.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예요. 이 땅에 큰 대형교회도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습니다. 이미 그들이 부패해서요, 성도의 숫자를 돈으로 보고요, 헌금으로 보고요. 아, 우리 교회의 판검사가 200명이에요. 1년에 6개월은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 목사님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귀신을 그만 섬기세요. 왜 사람이 사람을 섬깁니까? 왜 산으로 들러가서 왜 불상 앞에 절을 합니까?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형상이 없어요.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지옥에 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읽으세요. 그래서 영을 키우고 영이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또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저 귀신을 섬기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저 불쌍한 영혼들 조속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조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시옵소서. 오늘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하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